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들판이죠. 들판에서 형들이 무섭게 변합니다. 무섭게 변해가지고 요셉을 그들은 괴히 가기를 죽이려고 교입했어요. 저걸 살려두면 안 되겠다. 자기 동생인데도 그만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다가 이제 큰형의 중재로 인해서 구덩이에다 넣었습니다. 구덩이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계획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노예 장사꾼들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거죠. 편안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개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죠. 저주죠, 저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불쌍하나.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지? 노예로 갔잖아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할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있었던 걸까? 모른 것일까?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또 요셉이 이제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이제 경매가 됩니다. 경매되는데 누가 사갔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왜 그 집에 팔려갔을까? 다른 집에, 농사 짓는 집에 팔려갈 수도 있겠고 사업하는 집에 팔려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경호대장, 바로 왕궁의 그 관리인,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집에 팔려갔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사람이 그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과 마지막 전쟁,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어려운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이 말은 주님이 돕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왕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죠. 사무엘 선지자는 없죠. 죽었어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는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쟁이들이 그런데요,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간증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점쟁이가 이제 귀신에 의해서 사용되다가 예수 믿고 귀신 쫓아가고 이제 간증한 사람들이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고 현실은 힘들고 하나님 있는 것 같지 않고. 오늘 코로나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또 이 코로나가 금년에는 끝나겠지 하고 기대는 우리가 하죠. 뭐 작년에 벌써 이드 코로나 그러면서 이드 코리아 코로나 그러고 했는데 또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또 더 힘들어가지고 지금 4명 이상 또 못 모이게 하고 그런 상황에, 아니 우리가 앞으로도요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은 아니요, 어떤 사람은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강한 그런 것이 온다고도 말해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 볼 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2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뭐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먹이고 수만 명 먹이고 할 때는 와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발당하고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있었는가? 그게 또 이제 우리 문제도 돼요.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도 내고 사람의 자랑도 하고 그런데 그 감사던 일이 또 퍼져가지고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뭐 질병이 오고 때로는 뭐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때는 또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셨나 봐. 심하게는 과거에 죄 끌어당겨가지고 죄 생각이 나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은 건가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요 요셉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요셉이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셨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시장에서 경매돼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 누가 하셨어요? 그냥 됐죠? 어쩌다가 된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간 것은 누가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안 그래야지 왜 노예로 팔려가게 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건 하나님 도우심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보냐?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못 보냐? 내 중심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이걸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나 욕심 안 해요, 나 욕심으로 안 했어요.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욕심으로 가면서 욕심으로 간 줄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욕심으로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가지고 해가는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때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기서 본다면,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본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가면서요, 18일 세미나를 준비해 가면서 저 사람이 여기 와서 등록해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여기 와서 등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제 기준이 60명 등록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 작년에는 사실 그만 못했거든요. 60명 다 등록 못했어요. 어쨌든 다른 데서는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말이에요. 작년 9월 달에 할 때는 금년에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70명이 넘게 등록이 됐어요. 우리 윤 목사님하고 박태웅 목사님은 단골로 4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들 등록한 건 취소시키고 안 한 걸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게 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 하는 거예요. 안 할 사람들인데 할까? 그래서 말을 한번 해보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구나. 그래서요, 이번 18일서부터 진행되는 첫날부터 기대가 제가 막 많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이제 찬양도 있지만 또 이번에는 또 뭐요, 그 악기, 그 색스폰을 정말로 잘하는 분이 또 이제 등록을 해서 그분이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그분 보고 좀 해달라고. 그분은 색스폰 하나 가지고 선교지 갔는데 일본 도쿄 역전에서 색스폰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부자가 은혜를 받고 자기 아들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 아들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면서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 부자가 자기 빌딩을 하나 주면서 이 빌딩에서 선교하라고 주더래요. 색스폰 하나 갖고 가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여기가 색스폰 잘 분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와보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무리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평소에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있었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죠. 바로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돕는 힘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도 오죽 답답하니까는 점쟁이 찾아가고 그럴 정도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어요. 자기는 하나님 이름 부르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순종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해요. 한 번은 아말렉 군대를 다 점령시키고 왕도 짐승도 모두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들 좋은 건 놔두고 왕도 살려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까? 나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말해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옳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국을 보면서도 그래요. 시국을 보면서도 나는 옳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그냥 놔두면 나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걸 아세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걸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이성 갖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도,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이제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사울왕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없죠? 대통령 아냐 그러면 다 알죠? 알아요.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둘째치고 다 알아요. 대통령 알아요. 그러나 그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뭐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이해관계를 나누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그냥 나는 알아, 그런 수준에 살지 말고 그분과 더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주고받고 그분에게 말도 하고 내 말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때도 쓰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걸 드리기 이거 받으세요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분에게 요구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깊어지고 그보다 더 깊어져서, 그보다 더 깊어져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맘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패한 성품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듣고 배워서 점점 더 그분과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으로, 더 쉽게 말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주님과 나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더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죠. 다른 때보다. 좋아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서부터 여기 예배 오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이야기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드네.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식구들하고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이야기해놓고 하나님하고는 이야기 안 했다.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요? 먼 거요? 내가 볼 때는 먼 거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여기 있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분하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분의 실체가, 이분은 분명히 우리 안에도 계시고 같이 계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늘 같이 계세요. 내가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은 같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같이 계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에 가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분은 나와 같이 계시면 일해 가세요. 말씀도 하세요. 그건 내가 안 듣는 거지. 그분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이 좀 세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주님이 좀 세게 말해주세요. 주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죠.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방법이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더 특별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지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사람의 지혜를 변질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변질시켜버리니까 그 변질된 그 지혜가 지혜로 사는 것을 세상 지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세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그분은 우리한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아니에요. 하세요. 아멘.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일으키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도 일으키고, 그분은 주님을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별로 관심 안 가져. 내가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좀 더 알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쪽으로 더 관심 받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향한 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듣죠. 그분이 간섭하셔도 잘 모르죠. 그분이 때론 간섭하실 때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어려움도 주세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환경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볼 때 그냥 저 죽일 자식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가 너무 어두우면, 내가 너무 이 세상 것으로, 이런 세상 지혜로, 세상 가치관으로 너무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아요. 혹 이제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그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고치고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든 내 관심이 하나님께보다 다른 쪽으로 더 많아요. 속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내 관심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쪽으로 가게 많아요. 성령님도 내 관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데 그분 쪽으로 더 갖게 하는데, 마귀는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야, 너 바쁘지 않냐? 너 이거 급하지 않냐? 너 이거 해결해야 돼. 이런 쪽으로 더 같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속고 사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도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한단 말은 주님이 진리예요. 주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주님의 진리를 더 알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면 늘 하루 저녁이 지나서, 저녁이가 아니라 늘 시간 속에서 좋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크게 얻어맞고 깨닫고 돌이키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몽둥이를 하나 이제 매를 때려야죠. 해초리를 들고 사정없이 때려야죠. 그 아프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더 심한 걸로 때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매 맞고 딱 깨닫고, 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쪽을 바라보면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에 일도 하지 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도 주님 계세요. 여러분 같이 계시다니까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 있냐 그러면 좋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도 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은 힘들어해요. 감사가 잘 안 나와.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 그것이 보인다면 거기서도 오히려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바뀌어져 가지고 점점 자라서 키가 크고, 아까 우리 권사님네 손자 손녀 전에 이만한 이제 젖먹이 이렇게 이때 내가 봤다가 이제 보니까 와 노래도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어른 목소리보다 내가 여기서 들으니까 뭐야 아이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 와. 내가 얼굴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남자 손주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제 얼굴은 안 보이고 손 보이잖아요. 손 뒤에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게 노래 부르는 그 액션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손으로 이제 힘을 주면서 그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손도 같이 액션이 움직이더라니까. 나는 이제 입은 안 보이고 이제 이 손만 보이니까 이 손 보니까 그 악센트가 올라갈 때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아이들도 커가면서 다 보니까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그분을 향해서 노래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그분을 좋아도 하고 그분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아까 요셉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요셉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려우면 또 주여 하고 맨날 울고 이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 앞으로 편안한 것보다 걱정되고 부담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뭐 수갑 같은 거 줄로 이렇게 딱 묶여,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육신이 이렇게 묶인 것보다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이 와서 우리 사람의 영을 딱 붙잡으면 이건 쇠 줄보다 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못 끊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영이 이 쇠 줄로, 영이 줄로 묶여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못 푸는 거예요. 영이 묶이면 뭐요? 자유하지 않잖아요. 영이 묶이면 자유하잖아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염려, 걱정,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 불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질병들이 덮쳐오는 거죠.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더 덮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신, 마음에 기쁨이 오고 힘이 생기면 육신의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만 잘해도 이 병 떠나간다니까. 자, 이제 봅시다. 자, 주님, 우리의 주님이,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은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올인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은 십자가가 어떤 거냐면, 바울은 확신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를 외칠 때는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꺼리껴. 왜?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 미련하다. 아니, 예수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먹여 살리고 그래야지.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어.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은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런 말 듣는 게 좋아요.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 우리도 십자가 집시다. 주님이 십자가 길로 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 길로 가십시다.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말은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좋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말한 건 안 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건 안 해요. 안 봐. 왜요? 그렇게 살면 그 십자가 같아.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갭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과 바울 사도와 갭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 하나님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또 오신다 하고 말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저렇게 가면 손해보고 저렇게 가면 그냥 힘들고. 그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입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 밑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가 돼요. 그분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이 구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구원은 잘못된 데서 건져진 것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더 좋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지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건데 그것이 나는 짐으로 보이고 그게 그렇게 하면 고생스럽고 그렇게 하면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알아요. 전쟁에서 이기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뼛속 깊이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윗처럼 뼛속 깊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아니야. 교만만 들어가고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 뿌리는 악신이 들어가고 두려움과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못 견디니까 이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이야기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으로 가득하고, 할렐루야, 주님으로 가득하면 그분과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 그러면 옳게 여기고 그분이 틀리다 그러면 틀리게 여기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오히려 악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옳다 그런 것은 틀렸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것은 옳다 그러고 가는 거 바꿔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는데 나중에 그분 앞에서 엉뚱한 대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예배도 드렸어요, 나 하나님 찬송됐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특성도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좋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나를 아니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그게 어렵게 보이든 쉽게 보이든 그것보다 주님이 말씀이야, 이걸 내가 마음속으로 받고 믿고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한번 받아해봐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도 없어. 뭐에 관심 있어요? 내 살고 먹고 살고 하는데 잘 되는 거, 이것만 관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저것도 통통통. 근데 돼야지. 그렇게 구하긴 해도 그게 돼야지. 뭐 어떠다가 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된 게 아니에요. 혹시 이것 가지고 이게 배는 불렀는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해. 속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속은 불안해. 두려워. 걱정 근심이 안 떠나. 미래를 보면 더더욱, 이런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보면 더더욱 깜깜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을 보면 기대가 되고, 한번 합시다.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십니다. 좋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저께 목사님들하고 만났어요. 신년이니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목사님들 그래요. 내가 목사님 복입니다. 목사님 복입니다. 목사님 복입니다.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목사님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복이 돼서 복을 주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복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복인 사람은 뭐예요? 복이 저 사람한테 미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내가 복이 돼서 그 복의 삶은 저 사람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지만 점점 망가먹거든. 나중엔 다 죽어요. 재앙과 치어 죽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점점 더 허황해져 가고. 왜 그래요? 그의 마음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찾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나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30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나의 지혜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다, 거룩함이다, 구원함. 이거 사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도 지혜만 조금 다뤄서 지혜, 그 다음에 하려고. 다음 시간에 이거 또 읽고, 여러분 많이 읽고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게. 지혜, 예수님이 내 지혜라. 예수님이 내 지혜라는 말은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면 그분이 옳다 하는 게 내가 옳고, 그분이 말하는 게 좋게 보이고, 그분이 아니다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옳다 그런 걸 나도 옳다 그러고 가야지, 주님이 틀리다 그것을 내가 옳다 그러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는 옳다고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산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이름 갖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안 순종해요. 자기 멋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 백성 같아요. 하나님 세운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말은, 그의 삶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대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뻔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하신다. 그러고 참고 기다리고 그 기다리면서 다윗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까먹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난의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해요. 대부분요, 병실에 가면, 신방하면 병실에 가면은 다 잘 믿는 사람들 새벽기도 하고 싶고 막 전도도 하고 싶다 그래.
나오면 안 해 또. 그러니 하나님이 때로는 질투하셔가지고 고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코로나가 이거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로 겸손히 들어가서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 팔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분을 얻는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진다면은 여러분도 저같이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고 우리에게 복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더 얻는 기회로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다. 그게 이 성경이 바로 내 지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면 될 것 같아도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안 될 것 같지만은 되는. 우리는 자꾸 기준을 하나님께다가 둡시다. 자꾸 나의 삶에 조금 낮고 어렵고 거기에다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다 기준을 두면 그분은 절대 우리 실망 안 시켜요. 우리가 그걸 잘 잊어버려요. 기준을 하나님께다가 안 두고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에다 기준을 또 조금 더 많으면 할렐루야 복 주셔서 감사. 그 조금 더 줄어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다 둡시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거 마귀를 말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요, 우리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뺏어가게 하고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존재 이유예요. 그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뭐하러? 풍성하게 하라. 풍성. 우리 안에서도 풍성해요. 우리 안에서 풍성한 뭐예요? 염려 걱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풍성하겠어요? 두려움과 불안, 걱정 이런 게,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풍성하겠어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힘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 속에서 풍성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스페이스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 절대로 망하지 않은 거예요.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자기 아니라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 붙잡고 이분 앞에서 이분의 말씀을 생각 들을 줄 알고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더딘 것 같아도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말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거 반짝반짝했다가 내일 되면 지워지잖아요. 식잖아요. 이런 거 기대면은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보면은 시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주님을 기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이분을 기준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